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아멘. 자,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솔로몬 왕, 오늘 솔로몬 왕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볼 텐데요. 4장 오늘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그럼 몇 번째 왕입니까?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되면은 다 내각을, 정부 조직을 개편하잖아요. 사람을 교체하고 그런 것처럼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6절까지.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예, 신하들은 이렇다. 그러면서 2절에 제사장은 아사리아고 3절 말씀 그냥 보세요. 서기관이 나오죠. 사관이 나오죠. 4절 보십시오. 분하냐는 군사령관이라 그러죠.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뭐 지방관장 두령이고 6절에는 국내 대신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 첫 번째가 왕이겠죠. 그 다음 정부 이제 내각 일꾼을 뽑는데 그 다음 얘기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까? 제사장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죠. 신정 국가입니다. 신정 국가. 그러니까 왕이 중요하고 신정 국가니까는요. 누가 중요하냐? 제사장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방 나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이 세워지고 대통령이 세워지면은 이방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 여러분 왕 다음 대통령 다음에 목사를 세우는 사람 봤습니까? 사제를 세우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는 왕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의식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신정국가. 그 조직을 6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예, 왕과 왕실에 양식을 공급하는 12지방 관장을 두었다. 그래서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는데 한 번 더 좀 더 설명합니다. 27절 봅니다. 4장 27절. 시작.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예, 먹을 것을 공급하며 부족함이 없게 했는데 이 12지방 관장, 그래 왜 12지방 관장이냐? 12지파니까는. 그래서 8절 볼까요? 지파마다 이렇게 쭉 사람 이름이 나와요. 8절 봅니다. 시작.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조를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조를 나누어서 뭐 우리는 이렇게 목장별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과 왕실에 음식을 공급하는 이렇게 분담하는 역할, 그 얘기를 7절, 8절부터, 자, 8절부터 12지방 관장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19절까지. 그렇죠? 그렇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20절 볼까요? 20절. 지금 4장입니다. 3장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1천번째 작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4장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예. 자, 보십시오. 1천번 작전 기도를 하고 너무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뭘 줄까? 선물을 뭘 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구한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지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부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자, 20절 말씀에 읽었죠.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해 주겠다. 이거 지금 어디에 나온 누구에게 약속한 거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을 솔로몬 때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대적을 이기겠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20절 말씀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거예요. 약속이 지금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겁니다. 또 보십시오. 자, 2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 앞에 일자가 있죠. 그 앞에 보십시오. 옆이나 밑에 보면은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브라데 강 이렇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솔로몬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게 지금 또 약속의 성취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요. 자,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기 나오죠.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내 후손들에게 줄게 약속했는데 솔로몬 왕 시대에 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솔로몬 왕 때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요, 때가 되면 우리 때하고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우리 때하고 내가 기도하는 때하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때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응답이 안 됐다 불평하고 원망할 일 있지만은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때에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그때까지 인내하시고요. 그때까지 참으시고요. 그때까지 뭐 하자고요? 그렇죠.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셔요. 지금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 왕 때 와서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여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여. 예, 뭐 이렇게 밀가루 가는 고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잘 모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제 유대 이렇게 있잖아요. 히브리 전통의 도량령 이렇게 재는 이런 걸 따져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한번 볼게요. 23절도 봅니다. 시작.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멘. 살진 소, 그러니까 집에서 키운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이게 이제 밖에서 키우는 푸른 이제 목장에서 키우는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 그러니까 이 새라는 게 비둘기, 오리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22절, 23절 요 두 구절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는요,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정도예요.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정도로. 여기 보십시오. 소가 10마리와 20마리. 그럼 소가 30마리입니다. 그렇죠? 양이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를 하루에 솔로몬 궁에서 먹는 사람의 식수 인원이 이 정도면 어떻게 해요? 14,000명이에요. 14,000명. 그러면은 왜 무엇 때문에 솔로몬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왜 솔로몬 궁전에서 하루에 1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먹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요, 그런 겁니다. 이 당시에 보십시오. 아까 읽었죠. 뭐 그 지방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렸고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뭐 외교관들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오고 물건을 가지러 오고 뭐 잘 봐달라고 뭐 그런 이런 외교관들이 수없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겁니다. 또요, 솔로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온 사람들,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하면서까지 그렇게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지혜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스바 여왕처럼 지혜를 들으러요. 그리고 또요, 솔로몬이 자기의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14,000명 정도 되는 인원의 식사 준비를 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하나는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징입니다. 예표적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다 가실 거죠? 천국 다 가실 거죠? 천국 가면 뭘 먹죠? 생각해 보셨나요? 천국 가서 뭘 먹고 살까요? 거기도 똑같이 살 거 아니에요. 안 먹어도 배부를까요?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흘러가는데 그 보좌,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아시죠? 2절 말씀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 이것만 봐도 다른 거는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한 나무에 어떻게 해요? 달마다 12과실이 열릴 정도면은 거기 가면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흔하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겠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식탁, 천국의 이 달마다 열리는 12열매,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 이게 다 소유가 하나님이잖아요.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요,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도책을 딱 펴놓고요,
지도책 딱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요. 한번 따져보십시오. 어디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디가 풍성한지. 어떤 나라입니까? 대개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 기독교 국가가 예수님 믿는 나라가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풍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 믿는 아들 딸 된 우리에게 왜 풍성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풍성하신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에 그렇게 음식물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 그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너무너무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던 나라 때가 솔로몬 왕 때였고 24절 봅니다. 24절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평화의 시대. 25절도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저기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최북단이 단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 우리나라는 한라에서 백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제일 위가 단이고요. 제일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보십시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 평안을 주셨습니까? 누가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평안, 행복, 평안한 것, 이런 것들 다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대하 보실까요? 자,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아사왕 시대에 평안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 평안을 주셨나요? 시작하면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도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사왕뿐만 아닙니다. 20장 말씀 보면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 어떠라. 아멘. 여호사밧 나라 시대에도요 태평했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도 이 평강과 평안의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없으면은요, 화평이 없으면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이에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례로 진용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의 질서 이렇게 있는데요.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기본되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본되는 게 있어야지 다른 은혜가 자꾸 쌓여지는 거예요. 그 기본되는 은혜가 뭐냐? 기본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야지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지 주를 경외하죠.
교회가 평안해야지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은혜 중에 기본되는 은혜는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주를 경외함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오면 싸우는데 여러분 어떻게 시끄러운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합니까? 시끄러운데 싸우는데 어떻게 수가 더 많아집니까? 새로 왔는데요. 보니까 내일 싸워. 그러면 새로운 새 가족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싸우는 교회를 왜 오고 싶겠냐 말이죠. 그래서 교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기본되는 은혜가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평화로워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요,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안에 쇠망치나 도끼나 철연장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요. 그 왜 그래요? 시끄러우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요. 성도라면은요. 교회를 책임지고 함께 세워가는 성도라면은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일에 우리 모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도록 행동하셔야 돼요. 평안하도록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평안하게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평안해야지 든든히 서갑니다. 평안해야지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날마다 그 수가 더해져가는 초대교회와 같은 이 복, 우리 이룸교회가 평안해서 이룬 복 받아 누리고 이렇게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솔로몬 왕 시대에 그렇게 평안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29절 볼까요? 자,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자, 이게 다 뭐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 총명, 넓은 마음 그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느냐? 3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동쪽의 사람들보다 애굽의,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드는 그 애굽의 건축, 기학, 수학, 그들 과학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가 뛰어났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 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당시의 유명한 지혜자 이름 보십시오.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보다 그 지혜가 더 뛰어났다. 그 얘기죠. 32절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론에는 1,005편이며. 예, 잠언, 전도서, 아가서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잠언 3,000, 노래 1,005편. 33절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예, 백향목 나무에서 우슬초, 풀,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완전히 박학다식한 완전 백과사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그 정도로 솔로몬이 지혜가 대단했다. 그래서 3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도대체 이 솔로몬이 어디에서 배웠기에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혜롭고 싶으면은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하게요, 그전에도 없었고요, 솔로몬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받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때요, 채 50년 정도도 못 가서요,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렇게 지혜를 많이 받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부와 영광과 당시에 어쩌면 다윗보다 훨씬 더 크게 대단하게 나라를 경영했고 이런 것들을 다 누렸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요, 오히려 50년도 채 못 되어서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 왕 때 가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혜 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그 지혜, 그 인간의 유익, 그 좋은 것들, 세상의 부스러기, 그걸 쫓고 거기에다 마음 뺏기는 바람에 나라가 두 동각으로 나누어지고, 여러분, 중요한 핵심, 중요한 하나님을 붙잡기 않았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요?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 붙들고 살 때는 전부 다 부흥하고 잘 나갔는데 말씀과 멀어지니까는 전부 다 그렇게 내리막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되고, 말씀을 떠나면은 세상의 것, 떨거지 부스러기 것들을 쫓고 찾고 구할 때 우리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을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등 따시고 배불러 보십시오. 누가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느냐? 물론 실수도 했죠. 밧세바도 범하고 여러분 인구조사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심판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에 다윗은 그래도 정말로 멋지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앞으로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요, 나중에 11장 이후부터는요 타락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권세,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기도를 드렸고요,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요, 솔로몬과 같은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도 쓰임 받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우리 평안이라는, 여러분 솔로몬 왕 때요 평안했습니다. 평강했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평안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요. 가정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다급한 일 당하지 않고 늘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정말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수가 더해져가는 그런 은혜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이룸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일에 쓰임받고 그래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정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